예, 남아이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서보살 이행품 강좌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지? 야, 요즘 좀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남아미탑을 염을 하는 사람들 몸에서 방광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옛날에 우리 이제 아미탕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 연종이자 정토종 있잖아요. 조사 중에서 연지대사라고 들어보셨죠? 연지대사. 연지대사님, 이분이 좀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이 연지대사님이 쓴 책이 보면 성관책, 옛날에 참선하신 스님들, 분들은 좀 잘 알 겁니다. 성관책진이라든가 죽창수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생극락바라문, 극락왕생바라문, 이런 걸 다 쓰신 분이 연지대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큰 스님이신데,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스님들이 처음에 이제 참선해가지고 이제 한 소식 하고 나서 전부 또 이제 연불로 또 넘어오시더라고요. 연불로 넘어오셔가지고 잘 아시는 우리 뭡니까 영명연수선사 이런 분들도 전부 보면 참선을 했어. 하고 말년에 전부 다 연불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 몰라. 한 소식을 못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도 요즘 또 희망적인 거는 스님 아바타 스님 아시지? 월호 스님, 제가 존경합니다. 아바타 스님, 월호 스님께서도 옛날에 참선을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선정쌍숙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참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토. 쌍수, 두 쌍자에다가 닦을 수자, 선정 쌍숙 해가지고, 참선하고 정토를 갖다가 같이 닦는다. 그런 풍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월호스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참선 많이 강조하시다가, 참선도 하고 이제 연불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방에서는 연불하는 사람들, 지금 참선 방부 들어가지고 지금 구순 안 그렇하나 지금 90일 동안 있잖아. 석 달 동안 지금 참선하고 있는데, 연불하는 사람들 있으면 골라내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알겠지만도, 연불하는 그런데 가면, 선방에 가면 제대방 인데서도 연불 관련 얘기를 못 한답니다. 그럼 연불 찍기 다음부터는 방부도 안 받아준다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특히 있잖아요. 그렇다 합습니다. 지금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풍토가 있겠지. 그런데 이 큰 스님, 연지대사 이분이었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연불감목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감목록 제1집 이야기 하나를 갖다 인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지대사님께서 쓰신 것으로서 130쪽에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한 번 공수하고, 연불 공수했잖아. 한 번 딱 공수하고, 별시하였다. 한 번 남았을 연불하고 죽을 때까지 아픈 거 없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지고 경남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이웃에 한 노파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일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수천 번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 연지대사가 물어봤습니다. 이 큰 스님이 이렇게 한 스님이었나. 노파가 말하기를 갖다가 남편이 살아생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남아미탑을 연불을 지송하였는데 계속 남아미탑을 연불을 했는데 임종할 때 아무 병 없이 사람들과 한번 공수하고 남아미탑 연불하고 별시했다. 선체로 별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연불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지대사께서는 1호부터 그때부터 연불에 정토에 있잖아. 연불에 마음을 두고 색성머리에 생사의 일이 크다. 생사사대라고 4글자를 써서 스스로를 경책했습니다. 이분도 참선한다고 옛날에 그래 한 소식 하고 나서 이제
뭐 자기가 나 신동가 모르겠는데 동네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막 매일 연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왜 물어봤단 말이야. 와 그렇게 연부를 열심히 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그 영감이 좀 일찍 갔는데 영감이 평생 남한테 연부를 했는데 한 번도 아프지도 안 하고 있잖아. 한 번 딱 공수 연부를 딱 하면서 그대로 선체로 거지 그냥 건강왕성했다 이 말이야. 이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하던 내가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단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재밌지? 연불하면 그렇습니다. 연불하면 정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빠른 속도로, 그 귀신이 있잖아요. 연불하는 사람 만나, 몸에서 광명 만나, 광명도 받아 사고 그런 내용도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합시다. 자, 이 염화입니다. 염화에서 이 안은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은 당신을 염화라고 하시고, 당신을 생각하라고 염 있잖아. 생각염자 아닙니까? 생각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한 아미타 부처님만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유일한 존재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구품 도중생 위등 무궁극이라고 하잖아요.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 아미타 부처님 최고라 넘버원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런 게 대신할 수 없는 존재지. 어느 부처님이 있잖아. 죽을 때 데리고 오고 있잖아.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방 재벌,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널리 48대원을 갖다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건립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제연급 동안 수행해서 수행한 공덕으로 극락세계를 건립하고, 극락세계에 올 수 있는 배 있잖아요. 배를 갖다 한 척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안 된다. 수행은 내가 다 했다. 번뇌 망상 맞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대신에 내가 수행의 공덕을 갖다 다 집어넣은 육자명 남아미타불 연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부르면 내가 너가 극락도 못 찾아오고 싶어서 내가 25명 보살들 대송해서 너 데리러 갈게. 연불만 하고 기다리라고 그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모든 법문 가운데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제의 길인데, 그럼 우리는 또 누구를 갖다가 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한테 염불만 해야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칭념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고 철저하게 남김없는 것이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와 서로 영향을 갖다 줄 뿐, 이 외에는 둘도 없고 셋도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갖다 응념하고 중생도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니 아미타 부처님과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은 기법일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이야.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부를 딱 하나로 딱 엮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기법일체를 했잖아. 기법. 네, 기는 이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과 법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일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기법일체. 기는 중생이고 법은 아미타 부처님.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딱 묶어놨어.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나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야, 어젯밤에 나 작은 꿀벌 그룹 이름이었는데 꿀벌 작은 꿀벌의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꿀벌이 가윤의 딸 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자신 있고 용감하게 무대에 올라서 대세지 보살라는 연불 원통장을 외웠습니다. 이게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이 아니라 수능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 이제 행사할 때 회전 큰스님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거 갔던 모양입니다. 이 연불 원통장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염화 칭명에 대한 매우 적절한 해설입니다.
시방세계 여러께서는 중생을 가엽게 여기시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도망쳐 달아난다면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 도망가면 방법이 없다 그죠? 자식이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면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이 지나도록 어긋나거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멀리 돈 벌러 가 있어도 자식이 엄마 생각하고 엄마가 자식 생각한다 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거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만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배우게 되며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그죠? 그렇습니다. 시방 여러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구제하려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거나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열애를 생각하지 않고 세간의 오용락을 생각하거나 다른 법문을 닦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방 여러께서 중생을 가입시었나? 여기더라도 중생 구제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응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응념도 부질 없을 것이고 구제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억하거나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이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되며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나 미래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법일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랑이 어디에 있으면 사람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림과 같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마음도 상대방에게 기울게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가정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설사 어떤 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함께 살 수 없어도 자주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연락하게 되므로 사랑이 있으면 사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생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응념은 바로 무연대자와 동체대비로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중생의 몸에 계시면서 중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아미타를 영불하면 미타주정,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그 얘기는 나하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항상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중생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응념은 무연대비라. 인연 없는 모든 중생들한테도 많고 많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동체대비 한 몸으로 아파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불 여러께서는 법계의 몸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니라. 재불 열의 시 법계신이다. 재불 모든 부처님 열애는 법계의 몸으로서 일체 중생 심상중이다. 일체 중생들이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어.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재불열의 대표이십니다. 이른바 법계신이란 곧 시간상으로 삼세를 다 하고 공간적으로 시방에 변만하여 그렇게 어디 시방에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계신은 항상 형상은 없지만 시간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공간적으로 대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까지도 변만해 있는 동시에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이든 모두 한데 융통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계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법계신을 신편, 무예편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전체 대우주에 변만해 있고 그 다음 모든 연불하는 중생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몸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그 어떤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전체 대우주에 변만해 있기 때문에 신편, 무예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몸이든 아니면 의보의 불국토이든 시방세계의 그 어떤 중생도 아미타 부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아미타 부처님 법계신 가운데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부처님을 응념하기만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은 즉각 우리의 심신,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고 아미타불 부처님의 상호 광명과 삼신, 사지, 심력, 사무수의 등 각가지 부처님의 기능도 즉각 우리의 심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간의 음파, 전파, 광파의 속도는 모두 다 매우 빠릅니다. 음파는 일초에 343m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340이라고 봤는데 343m. 그지? 매우 빠릅니다. 광파는 일초에 30만 킬로로 달릴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30만 킬로로 갑니다. 그지? 예.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물질계를 갖다 말하는 것 뿐이고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은 있잖아요. 심판은 염속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광파도 있죠. 뭐 심파 그래서 왔는데. 심파. 마음의 파정은 심파입니다. 그죠? 이걸 또 염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속. 이 염속, 심파. 심파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파는 염속. 마음의 속도라든가, 이제, 이 마음은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센트럴 파크 딱 생각하면 센트럴 파크가 바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타임스퀘어 딱 생각하면 타임스퀘어 딱 들어와. 월스트리트에 월가를 딱 생각하면 딱 나와. 자유여신상 생각하면 바로 딱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미국하고 미국 동부여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생각하면 딱 나이아가라 폭포가 바로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자마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심파가 있잖아요. 염속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자, 우리 심판은 모든 속도 가운데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천산만수와 천의 해가 의한 장애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산이라든가 그건 관계없어. 물이라든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타이베이는 이거 저도 대만 또 갔다 왔는데 대만이 북쪽에 있습니다. 가오슝은 저 남쪽에 있어. 대만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타이베이는 저 위에 쪽에 있고 가오슝은 저 밑에 남쪽에 있어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을 생각하면 가오슝의 영생이 즉각 나타나고 가오슝 거기에 보면 미타사 절도 있고 그 옆에 있잖아 불광산사 옛날에 승훈 큰 스님 옛날에 계셨던 그 불광산사도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불광산사 딱 생각하면 바로 생각하자마자 내 마음에 벌써 그거 가 있어. 우리가 요즘 한국에 있는데 그때 갔다 온 거 불광산사 아니면 그 미타사라든가 생각하면 그거 벌써 마음에 벌써 사람은 마음은 그거 가 있습니다. 그지? 그게 염속하는 게 생각의 속도라는 게 그렇게 빠르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하면 가오슝의 영상이 즉각 나타나고 1월 성신을 생각하면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거 생각하면 1월 성신이 즉각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지만 우리 범부로서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해도 그곳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미국 뉴욕 생각해도 그 마음은 그거 가 있는데 우리 몸은 그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신통력이 있다면 우리가 남한달 정부에서 경락 왕생하면 전부 다 육신통을 다 갖추게 된다 안 갑니까? 육신통, 신족통 딱 가져가죠. 이제 축지법으로 바로 날아간다. 만약 우리에게 신통력이 있다면 마음이 어디로 가면 사람도 즉각 거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인이 죽어서 중음신 단계로 들어간다면 중음신의 속도가 매우 빨라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음신은 몸은 필요 없잖아. 생각만 있잖아요. 영혼만 있으니까 영혼이 그 생각하면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이곳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지구든 아니면 다른 별자리든 간에 1년 사이에 즉각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을 생각하면 극락이 벌써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극락이 여기서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10만억 불토,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야 된다 하는데 그 거리가 142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가다가 죽겠다. 그런데 우리 염속은 있잖아요. 생각만 해보면 그거 벌써 가 있어요. 극락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락이 안 가봤어요? 우리는 뭐 경락시장 가면 지금 불설남이탕이 읽어보면 막 경락이 내 눈에 막 들어와. 내가 그거 벌써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신통력이 없어서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몸에 도달할 수 없지만 이 심판은, 이 염속은 즉각 도달할 수 있고 이 심판은 상대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범부의 마음이 무디긴 하나 부처님의 마음은 소소 영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즉각 부처님과 감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방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그거 보면 시방 중생, 지심신락, 욕생악오가 아닙니까? 내지 심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비고 48조 18번 연불왕생원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칭념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를 용서보살께서는 여기서는 염화 칭명이라고 해설하신 것입니다. 이 염은 만약 삼업으로 말한다면 의업, 생각을 한 업에 속하고, 신구이 있잖아. 신업, 구업하는 의업이 있는데, 이거는 의업에, 생각을 한 업에 속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응념한다는 것이지요. 왜 아미타 부처님의 명만 응념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보신 또는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을 갖다 응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법신의 본체는 불가사의한 것이고 형상이 없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고 응념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없으며 오직 정득해야만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만약 보신을 말한다면 온 허공법계에 변만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응화신은 어떨까요? 관무량승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은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만큼이나 크다고 하셨지요. 따라서 법신이든 보신이든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은 응신이든 모두 범부가 응념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그분을 갖다 응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명으로 형상을 또는 보통 나무로 조각하거나 구리로 만든 불상을 통해서 중생들이 실제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본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명호는 부처님의 덕행을 말미암아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부처님의 명호 있잖아요. 육자 명호는 부처님의 덕행을 갖다가 말미암아 지은 거다. 부처님의 수행공덕으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탄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전덕성명 온전 전자에다 그죠? 온 가지 덕을 갖다가 덕으로서 수행공덕으로서 이룰 성자에다가 했잖아. 이런 명자 이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온 가지 덕으로 이름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법장 비구께서 48대원 세우는데 5급이 걸렸고 6바라미를 조제연급 동안 닦아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된 그 공덕을 갖다 전부 다 있잖아요.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자기가 지은 그 모든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수행 공덕으로 깨달음의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육자명호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덕성명입니다. 자, 덕 전체로 이 명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공덕 전체로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이 육자 명호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명호 자체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가 만덕홍명, 만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큰 이름이다. 만덕홍명입니다. 이제 만덕. 만 가지 덕을 먹으면 있잖아요. 홍명입니다. 넓을 홍자에다 큰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만도 홍명이다. 만 가지 덕을 먹으면 있잖아요. 큰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모든
아미타불 수행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름이 만들어졌고,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 만들어졌고, 예, 만 가지 그 육자명은 안나, 만 가지 덕을 먹으면 안나 큰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법신을 응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신을 응념하는 것도 똑같이 어렵고 응신을 응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미타불천의 명언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누구든지 뭐 배웠든 안 배웠든 애고 어른이고 다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천의 명언을 응념하고 입으로 아미타불천의 명언을 갖다 칭념한다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구체적이면서도 안정적이고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편리하며 수성하면서 적극적입니다. 왜 구체적이면서도 안정적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육자 홍명은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소리가 매우 씩씩하고 글로 적을 때 필력도 대단히 생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입으로 칭념만 한다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매우 믿음직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명언은 육자명언 남아미타불 연불은 6글자밖에 안 돼서 칭념하기에 매우 간단하고 쉬우며 게다가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 배웠던 몸에도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 어느 곳이든 안나 언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부 칭념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만약 독경을 해야 한다면 글을 모르거나 적당한 장소가 없거나 시간이 없으면 독송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자에서 참선을 한다. 정자는 어떤가 아니고, 만약 두 다리가 유연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정자도 할 수 없습니다. 참선 같은 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참법을 닦으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조건이 있어서 수시로 수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오직 이 부처님 명언만이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편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명언은 또 대단히 수성하면서 적극적입니다. 이 명언은 만덕 홍명으로서 모든 법문의 공덕을 초월하므로 수성하고 동시에 적극 나타나기 때문에 수성하면서도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배양을 하면 미래에서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반드시 우리의 훈련과 배양 정도가 어떤지 성취했느냐 여부에 따라 수성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연불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수성하면서도 적극적입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 하나라도 인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혜정 큰스님께서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근지대에서 죽창수필에 나온 글을 갖다 하나 모시고 왔습니다. 자, 연불감목록 1집 제76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목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자 몸에서 광명이 나타나다라고 정했습니다. 해창이라는 지방의 어떤 촌민 아무개 집안에 노파 한 명이었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에게 거기 노파 있잖아요. 귀신이 영혼이 붙어가지고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과 저승에서의 이제 인과응보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매우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주위를 갖다가 둘러싸고 듣고 있었습니다.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있잖아. 그 뭔가 싶어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둘러싸고 듣고 있었어요. 아무개가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마음을 가다듬고 연불을 하자. 노파가 말씀, 이제 가족 식구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속으로 이제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연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연불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네가 항상 이렇게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불도를 이루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내가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을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제 그런 게 할머니 그러니까 자네가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참 진짜 귀신같이 안다 할까. 속으로 연불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죽은 귀신 할머니가 연불하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묻자, 자네의 몸에서 광명이 방광을 했기 때문이다.
방광을 하는 이유가 염불 때문에 방광을 하기 때문에 네가 염불을 한 걸 내가 알게 됐다. 네 몸에 방광을 하니까 내가 있잖아. 네가 염불하는, 속으로 염불하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일자무식인 촌민이 우연히 잠깐 입으로 속으로 남한테 염불하는 한 것일 뿐인데 귀신들이 공경하는데 하물며 오래 수행한 우리 염불 행자들이겠는가. 따라서 염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연지대산 죽창수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 일어난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연지대산의 죽창수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죽창수필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서술한 각 문장들은 모두 찬탄할 만합니다. 염불 과문과 관련된 사례들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편을 갖다 이 염불 과목록 속에는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창촌에 해창촌이라는 거는 촌에 있잖아. 어떤 마을에 어느 노파가,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노파가 가끔 가족의 몸에 빙의가 되어서 그녀의 살아 생전의 일과 저승에서의 인과응보, 염라대왕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겁이 나잖아. 염불해야 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노파가 이 할머니가 빙의가 되었을 때 가족들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녀를 갖다가 빙 둘러싸고 얘기를 들었고, 동시에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묻게 됐습니다. 궁금증도 이제 묻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해창촌의 아무개가 대중 속에서, 그 집안 사람들 속에서 속으로 있잖아요. 섭심염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섭심염불을 하게 되었는데요. 속으로 염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른바 섭심염불이란 바로 매우 집중해서 다른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안 쓰고 일심으로 마음속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입니다. 묵념이다 이 말이야. 속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입니다. 염불을 했습니다. 이 촌민이 막 섭심염불을 하고 있을 때 그 노파가 즉각 아무개야. 자네가 늘 이렇게 남아미탈 염불만 할 수 있다면 성불을 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네. 이 촌민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의아해 하면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한테, 영혼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할머니는 어째서 저를 갖다 칭찬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파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있었기도 남아미타를 염불을 했기 때문이네 라고 말했지요. 제가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를 염불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물으니까 자네가 속으로 남아미타를 염불을 할 때 몸에서 방광을 했기 때문이다. 참네. 연지대사님은 이 수성한 염불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화를 해 주셨습니다. 연지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무식한 촌민이, 이 촌민을 말한다면 그는 일자무식한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한 문명이었습니다. 공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고 그래서 너가 할머니가 이제 도중에 또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서 너는 염라대왕한테 안 끌리 가려고 하면 너는 염불을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잖아. 섭심염불이 이렇게 했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좀 염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치? 공부가 아무 일자무식꾼이었어. 문명이었어. 우연히 잠깐 염불한 것뿐임에도 별일은 문득입니다. 잠깐이라는 뜻으로 문득 전심염불, 전수염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공경하는데 이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고 찬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나왔나 할매 귀신이 공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하물며 오래 수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단지 가끔 염불을 했을 뿐인데도 이 귀신이 그를 갖다 공경하는데 하물며 오랫동안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우리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염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남아미탈 염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남아미탈 염불만 하면 우리의 몸에서 방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의 어떤 스님이 미국 뉴욕 가서 어떤 연불 도량을 하나 내가지고 뭐 정토 법문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그 대중들 중에서 미국에 또 신도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신도가. 근데 티타임 할 때 이 신도분이 이제 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보니까 저는 기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연불하는 사람들 몸을 딱 보니까 연불할 때 막 광명이 막 진짜 지극정성 남한테 연불하면 막 광명이 이 지구를 갖다가 감싸는 광명이 나온다 하는 거야. 방광을 한다 하는 거야. 그 대충 하면 반대불처럼 막 반짝반짝 하는 광명이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그죠? 따라서 연불의 공덕은 불가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연불의 공덕은 불가사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연불만 하면 우리의 몸에서 방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광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정장시키며 원결을 풀고 나아간다 영가 천도를 갖다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주자화에 늘 연불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며 빛을 받아내리는 원신체조, 빚을 갖다가 받아내리는 원신체조와의 원결을 풀 수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원신체조를 갖다 천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야, 참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을 정장시키고 원결을 풀고 나아가는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따라서 행주자화에 늘 연불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1년 내내 항상 길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불은 재난을 없앨 수가 있고 나쁜 귀신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연불의 15개 이익이었나? 연불의 15가지 이익 유튜브 창에 한번 쳐보세요. 제 연불 옛날에 연불의 15가지 이익 그때 강의할 때 막 옛날에 참 양산 연불당이라고 한 3년 전에 그때 강의를 했는데 그날 비가 왔는데 막 방광을 했어요. 한번 3,400명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 만약 대중들 속에서 연불했던 그 촌민을 말해본다면 일장무식한 그에게 적각하는 이렇게 수승한 공덕의 서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의 지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학문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수행에 의해서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선업에 의지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이 명호의 공덕 영용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당장에 남한테 연불만 한다면 당장에 광명이 나타나게 되고 아미타부처는 무령 광도한다 즉각 그의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연불하지 않았을 때 이 노파의 영혼이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너무나 미시하여 모종의 인연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명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명호 속에 아미타부의 광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남아미탑을 육자명호 만덕 홍명을 갖다가 광명명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명호와 아미타부처님이 걸림없는 광명이 한 몸이기 때문에 명호는 소리 없는 광명이고 광명은 소리 없는 명호라는 것이지요. 양자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광명은 지혜의 표출인데 지혜는 본체이고 광명은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아미타부처님의 광명과 아미타부처님의 지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의 광명 지혜가 연불인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야, 참 우리가 광명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로부터 연불은 매우 남아미타부처님 연불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고 편리하며 게다가 수승한 서상도 광명도 당장 즉각적이라는 것을 서상도 당장 즉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토 삼경과 조사님의 논서에서 말씀하신 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신심도 그다지 깊고 견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치로서 사실을 나타내거나 사실로서 이치를 증명한다면 일반인들의 신심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 가문과 관련된 사례들은 우리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연불 가망사례 이런 거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신심이 나잖아. 그지? 따라서 연불, 전수 연불 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남암탈 연불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례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모두 우리의 구세주의자,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 공능에 의한 현현이니까요. 예, 드러난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는 일어난다 사례집을 보면서 더욱더 신심을 갖다가 정장시키고 신심을 고치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공부 칙명입니다. 염안은 칙명을 말합니다. 염안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칙념하는 것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칙명은 방편 가운데 제일 방편으로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게 수행 중에 최고의 수행이었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인연이든 행주자와의 모두 연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불은 그렇잖아요. 시장 바닥에 해도 되고 뭐 어디에 뭐 차 타고 놀러 가면서 해도 되고 뭐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땅을 향해 화살을 쏘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활을 갖다가 땅을 보고 쏘면 백발백중이다. 그 마찬가지로 연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의지할 때가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편리성은 없습니다. 안 되지, 그죠? 칙명에는 대성념, 큰 소리로 연불을 하는 것도 있고, 소성념, 적은 소리로 연불을 하는 것도 있고, 금강념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금강념 있잖아요. 예. 금강념, 금강석과 같은 있잖아요. 금강념입니다. 연불의 종류에도 대성념, 소성념, 금강념, 묵념이 있는데 이 금강념은 뭐냐 하면 남아미타불을 부르되 옆 사람한테 방해 안 들어오겠잖아요. 남아미타불 적은 소리로 내가 남아미타불 한 소리를 내 귀에 들으면 아무래도 본내망상이 좀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금강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지? 묵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칙명 가운데 가장 면밀하게 오래오래 남아미타불 연불을 지속할 수 있고 기운이 나면서도 혼침에 번뇌망상에 들지 않고 잠도 들지 않고 있잖아요. 들뜨지 않는 것이 바로 금강념입니다. 그래서 해정 큰 스님께서 금강념을 갖다가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른바 금강념이란 입에서 위아래 입술 사이에 본인만 들을 수 있도록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불 이렇게 했잖아요. 자, 늘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 광명이 우리의 심신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불입아심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연불하는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연불 종생을 섭취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입불시입니다. 내가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연불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하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기법일체가 됩니다. 그렇지, 그제? 연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던 간에 모두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매우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뭐 내용을 알 필요도 없이 연불만 하면 큰 효과를 다 본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연불감흥록 제1집 이야기 하나를 갖다 인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지대사께서 쓰신 것으로서 130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갖다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한 번 공수하고 별세를 하다. 임종무병.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있잖아요. 한 번 일공이별이다. 임종무병. 이거 얼마나 좋나. 임종할 때 아무런 병이 없이 있잖아요. 병. 임종무병 있잖아요. 일공. 한 번 있잖아요. 공수연불로 이 별입니다. 별세를 했다. 자, 일공입니다. 일공. 한 번 공수연불로, 예.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있잖아. 한 번 공수연불로 있잖아. 별세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야, 이웃에 그런 게 연지대사 당시에 이웃에 노파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일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수천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이 연지대사가 물어봤어요. 큰 스님이라 하는 연지대사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노파가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살아생전에 부처님 명호를 갖다 나무아미타 연불을 지송해 왔는데 임종할 때 아무 병 없이 사람들과 한번 공수연불하고 별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선체로 막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연불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연지대사님께서는 그때부터 있잖아, 정토에 마음을 두고 책상머리에 책상에 있잖아요, 생사의 일이 하나 참 크다. 생사 4대를 했대. 생사 나고 죽는 일이 하나 너무너무 큰 일이다 이 말이다. 생사 일이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죽는 일이 하나, 지금 살아있긴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죽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나도 있잖아, 아무 병 없이 죽으려고 하면 나도 연불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크다라는 네 글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책상머리에 딱 붙여놓고 있잖아. 항상 그걸 경책을 했다. 스스로 갖다가 돌아봤다 이 말입니다. 연지대사 운서법필학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연지대사는 명나라 말기에 때 만역 연간의 고성이 있습니다. 연지대사님은 1532년에 태어나서가 1612년에 왕생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큰 스님이십니다. 고성이십니다. 또 정토정의 여덟 번째 조사님이시자 명나라 말기에 4대 고성 중에 한 분이지요. 명나라 4대 고성은 연지대사, 감산대사, 자백대사, 우익대사입니다. 운서법희는 총 3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연지대사께서 극락왕생한 후에 돌아가신 후에 연지대사님의 제자분들께서 대사님의 일생 동안의 저서들을 갖다가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저서들을 갖다 새로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연불감흥 사례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매우 인상적이고 저에게 준 교훈 역시 매우 컸습니다. 사실 연지대사께서 모든 법문을 다 내려놓고 참 한 구절 미타 홍명 남아 미타불 연불을 당신의 본명 원진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생사해탈의 의지처로 삼으신 이유도 이 두 이야기와 100%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연불을 하면 몸에서 방광을 하게 되고 귀신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데 그 연불하는 사람의 지혜와 수행과 학문과 선악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노파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일과로 매일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수천 번씩 불렀습니다. 옆집에 노파 한 분이 매일 고정적으로 수천 번 시간 연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지대사님께서는 틀림없이 연불이 이 노파에게 절실한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 노파가 이렇게 끈기 있게 끊임없이 매일 수천 번씩 연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노파에게 연지대사가 물었어요.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연지대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시는데 무료하거나 실정이 나지 않으신가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매일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시고 또 한 번 연불하기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또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송했는데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사람들과 한 번 공수 있잖아. 두 손을 이래 맞잡아 가지고 공경의 뜻으로 있잖아. 하는 이걸 갖다 공수를 합니다. 공수연불을 갖다가 하고 별세를 했다 합니다. 공수연불 가는데 이게 공수연불입니다. 공수연불. 예. 공수연불. 예, 우리 순수 정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수연불 많이 들어봤습니다. 공수연불입니다. 이게 공수연불입니다. 예, 공수연불. 예. 손을 딱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공수연불 있잖아요. 공수연불. 보통 보면 정전스님 법문 끝나고 나면 공수연불 켜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서 나모 아미타바
나모 아미타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수연분입니다. 예, 예. 두 손을 맞잡아서 공룡의 뜻을 나타내는 자세, 여기 이제 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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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고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계속해 왔는데, 임종할 때 아무 병 없이 사람들과 한번은 공수연불을 하고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연불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생전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었는데, 임종할 때 아무 병고가 없이 사람들에게 합장을 하고, 난 먼저 이제 가겠소. 안녕히 계시오. 라고 말하고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그죠? 대단히 시원스럽고 대단히 자제하여 다들 많이 부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연불에 이렇게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연불을 하다가 참, 난 이제 먼저 갑니다. 잘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가셔도 안 갑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대단합니까? 큰 스님들도 이렇게 못할 건데, 그지? 그래서 저는 이미 경남 왕생한 남편을 갖다가 선지식으로 삼고 저야 롤 모델로 삼아서 매일 수천 번씩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연지대사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토에 두고 정토를 갖다 본인의 심신 생명의 고향 의지처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자리 수행한다고 참선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진짜 찔레발레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신도들한테 존경받고 스님들은 존경받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자리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할머니 말 듣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자제하게 했잖아. 연불하면서 자제하게 나 먼저 갈 겁니다. 잘들 사세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바로 국나게 왕생했다 하니까 큰 스님이 얼마나 놀랬겠나 이 말입니다. 생사의 일이 크다. 생사 사대입니다. 그죠? 라는 이 네 글자를 써서 스스로를 경책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 책상머리에 아예 있잖아. 다른 건 참선 화도 같은 거 다 때리자고. 생사 사대하면 그러나 그걸 갖다 걸어놓고 이제 스스로를 갖다 경책을 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생사사대라는 네 글자를 책상머리에 적어놓고 매일 보면서 매일 자기 자신에게 생사의 일이 크다고 경책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간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생사윤회이고,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윤회라는 이 큰 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외에는 다른 큰 일이 없고, 이 일은 의논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이 큰 일을 갖다 해결하는 것을 평생의 구경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있잖아. 우리 불자들은 세간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생사윤회이고,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 외에는 다른 큰 일이 없고, 이 일은 타협할 수도 의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큰 일을 해결하는 것을 평생의 구경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삼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일들을 갖다가 의논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대사를 해결하기는 어찌 말처럼 그리 쉽겠습니까? 84,000 법문 중에서 어느 법문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법문이며, 게다가 금생에 우리의 생사대사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오직 나무아미타불에 전념하는 것만이 간단하고 용이하며 편리하고 수성하고 적극적입니다. 참. 생사대사를 해결하려는 어찌 말처럼 그리 쉽겠습니까? 84,000 대장경 중에서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어느 법문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법문이며, 게다가 금생에 우리의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입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전념하는 것만이 가장 간단하고 용이하며 편리하고 수성하고 적극적입니다.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장수를 해도 건강하지 않는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건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염종할 때 병거 없이 자제하게 간다고 한다면 바로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바람입니다. 바람이지, 그죠?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업이 있어서 왕왕 임종할 때 다들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지금은 비록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의학도 골고루 갖춰져 있고 건강식품도 많고 많아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꼭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있잖아요. 노말 맞다.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있잖아. 뭐 10년, 20년 있어가지고 그게 뭐 산 게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 흔히 오래 살수록 마지막에는 병고에 시달리고 가족들을 고생시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현재 사망의 제일 큰 원인이 암인데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비록 연부를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임종할 때 그다지 큰 고통은 없습니다. 더구나 오래오래 남암탈 연부를 하면 병으로 인한 고통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노실하게 연부를 하는 사람은 왕왕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안다거나 임종할 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부인들의 왕생 전기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주위에 암 걸려가지고 연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고통 없이 가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여기서 무량수경의 내지 십념을 갖다 해석하시면서 가장 먼저 칭하, 여마 칭명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음속으로 아미타부처의 명을 응념하고 입으로는 있잖아. 마음속으로는 아미타부처의 명을 갖다 응념하고 생각하고 입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부처의 명을 갖다가 칭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마 칭명은 소으로는 머리로는 아미타부처의 명을 갖다 생각하고 있잖아. 입으로는 남암탈 연불 부르는 것 갖다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중요한 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지만 생사대사를 갖다가 해결하기란 어찌했나 말처럼 그리 쉽겠습니까? 84,000 법문 중에서 어느 법문이 우리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법문이며 게다가 금생에 우리의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이겠습니까? 생사대사를 갖다가 이번 생에 끝낼 수 있는 법문이 뭐냐? 오직 남아미타불을 전념하는 것이, 오직 남아미타불을 염원하는 것이 간단하고 용이하며 편리하고 수성하고 적극적입니다. 남아미타불 염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법문이냐? 오직 남아미타불 염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것만 알면 진짜 공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